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교회는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촛대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촛대는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촛대 자체를 나타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교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촛대가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즉,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을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너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지식으로는 성경 너무나 잘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너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빼내어 주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영원한 죄의 형벌의 고통에서 빼내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빼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 용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주인 앞에서 죄가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연합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지어서 연합이 되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요.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붙어 있지 않고서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그 가지는 스스로 포도나무에 어떠한 것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연합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심이 영원히 나타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오셔서 연합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연합이 되어 있는 자인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연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주님께서 영으로 연합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지식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품고 그 주님의 것을 따라가고 주님의 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생각을 말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오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에녹에서 누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내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그것을 내가 품을 때,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말을 할 때, 그것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에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여쭈었을 때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셨죠? 예. 주님이 하신 모든 그 사심, 삶, 그 능력, 그 표적, 그 인품이 전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움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고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것이 나타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다고 채찍을 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는 않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누리고 죄에서 오는 것을 누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와 엉겅퀴만 토해낸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안 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육신의 이 죄의 성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우리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의욕도 가지지 않지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시고 다 평가하셔서 내가 수고한 대로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삶의 현장이 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마침 요셉과 같이 애굽에 팔린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느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으로 나를 무덤 속에 넣어두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살려주셨던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내가 갇혀져 거기에 가두어져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